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주신자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중심은 6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6절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 외우기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외우고 있고 또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들을 좀 더 깊이 또한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드러내려는 우리가 그럼 알게 하려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예수님은 길이구나 진리구나 생명이시구나 라고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고 또한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과 의미가 좀 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보와 또한 이해를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해와 정보와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문맥과 더불어서 이 말씀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목적에 부합할 때에 그 목적을 이룰 때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할 이유와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목적과 의도를 깊이 이해하는데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그 목적과 그 의도를 성취하는 데 항상 유익하며 그 목적과 성취를 이루고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가운데 그 말씀에 참된 그 말씀이 주는 참된 유익을 다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것이 그 말씀의 목적과 성취가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참된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이해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가볍게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의도에 부합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부합한 의도와 목적은 이 자리인데 그것을 그 깊이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서 얻게 되는 유익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물을 얻기 위해서, 땅에서 생수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깊이 우물을 팝니다. 깊이 우물을 파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깊이 파면 팔수록 더 깨끗하고 더 좋고 또한 생수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깊이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가볍게 얕은 우물을 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얕은 저층에 있는 우물은 오염되기 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물을, 좋은 물을,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깊이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이유는 그 말씀의 진위와 목적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우리 가운데 참으로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말씀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더 알아야 될 부분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는 이유는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에서 참으로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용한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편 119편에 10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거나 읽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 말씀의 맛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맛이 있습니다. 아멘. 맛이 납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것이 깊이 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유익하는 영양분을 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양하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복됨이 무엇이냐고 말을 한다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복됨은 하나님 말씀의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미각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즐거운지,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맛을 느껴서 여러분의 입에 꿀송이 같은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단순히 맛본다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지적인 경험들, 지적인 유의를 여러분이 만족하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14절 말씀, 시편 119편 104절 말씀에 다음 구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말씀의 법도들이, 규례들이 뭐라고 되냐면, 규례들을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사오니, 내가 이제 모든 거짓 행위를 내가 미워하나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구절에 앞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야,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얼마나 단지 꿀송이 같습니다. 왜 꿀송이 같냐면 나로 하여금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유익하며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며 즐거움이 되냐면 하나님이 미워하며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짓된들과 죄악들을 멀리하게 되며 그것을 미워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요한복음으로 들어갑시다.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에서 14장 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는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였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목적이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쉽게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으로 이 말씀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했고 또한 그것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것보다 더 깊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맛보고 그 맛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문맥이 시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우리는 이 본문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내용에 대해서, 마음의 근심에 대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밤에 모든 상실감과 절망감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의 근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둘러싸여 있고 또한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이 그 밤에 경험했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느 순간 어느 특정한 시간에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또는 때로는 무의식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또한 삶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거나 또한 삶이 답답하거나 또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또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을 덮치며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그때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그 공포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밤 제자들의 마음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의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기억하십니까? 마음의 근심은 닥쳐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닥쳐진 그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며 그 문제를 이해하며 그 문제와 씨름하는 상태를 갖는 것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문제에서 우리 마음이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닥치는 문제, 인생에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문제 앞에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내려놔야 합니다. 그 문제를 들춰내거나 그 문제 앞에 씨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씨름한 데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닥치는 문제 가운데, 마음의 근심 가운데 여러분이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신지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며 하나님 어떠한 주권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으라, 또한 나를 믿으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여러분은 생각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여러분은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는 아직 너희의 문제 앞에 서며 너희의 문제를 달라가서 그 문제와 씨름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의 현실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의 닥치는 모든 문제들은 이 땅의 일들과 이 땅에 벌어지는 사건들과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그것을 이해하며 깨닫는 것은 이 땅의 생각과 이 땅의 사고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이해하며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오고 있는 다음 세대의 관점으로 너희가 이 땅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야만 너희는 이 땅의 문제의 귀중함과 그 문제가 어떠한지, 그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어떠한 의미인지를 너희는 그때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 오고 있는, 또한 우리가 가게 될 다음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과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겁게 느껴지며 현실 속에 답답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문제는 때로는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관점과 이 땅의 사고 속에서 우리의 벌어지는 문제와 일들을 생각해낸다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근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도대체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일까?
무엇이 내게 가장 더 중요한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이 가장 고상한 것이며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크게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먼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후에 거할 처소에 대해서 우리가 거할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십자가에 지려 가시면서 그날 자신을 죽게 하심 아니하면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셨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거처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주님, 가시는 주님이 그냥 가셨습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라는 표현 속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곧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너희를 내가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동안 우리 가운데 위로와 힘을 주시겠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도마가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아멘.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참 호기심이 많고 또한 도마는 궁금한 것을 못 참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계속 묻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 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의 못 박힌 그 손에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노라. 주님께서는 수고하셔서 다시 도마가 있을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를 믿으라. 그때 주님께 도마가 말하지요.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고 또한 사실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주께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도대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도마의 이야기는 4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도마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아멘.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나는 예수님의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두 개의 질문과 두 개의 답변과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예수님과 도마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라는 표현입니다.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증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6절 말씀이 도마의 질문 속에서 또한 1절 말씀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연결 속에서 주어졌다는 걸 사실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첫 번째의 의미는 적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에 근심할 때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주님에 대한 알의 지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거든 너희는 알아라.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우리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의 위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진리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또다시 4절과 5절 말씀에 벌어지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읍시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됩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모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기서 올 자라는 표현이 한글 성경에서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언어상의 표현으로 우리가 사실은 올 자가 없느니라는 표현도 맞지만 또는 갈 자가 없느니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우리 영어에서 영어를 배울 때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come이라는 단어가 go라는 단어가 사실은 헷갈립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렇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말은 그렇습니다. 누군가 늦게 오고 있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어디야? 빨리 와.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뭐랍니까? 나 가고 있어라고 합니다. 나 오고 있어라는 표현은 안 쓰지요. 근데 영어에서는 어디야? 빨리 와. 그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I'm going이 아니라 I'm coming이에요. 나는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고 있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에 너무 헷갈려요, 이것이. 왜 이렇게 쓰지? 내가 지금 분명히 가고 있는데 영어 표현은 다릅니다. 본문에서 올 자가 없느라는 표현은 다른 의미로는 갈 자가 없는 것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십니까?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것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 12절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다시 6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표현과 4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 어디인지를 너희가 아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지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표현 속에서 난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간다는 표현이 예수님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느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는 표현 속에서 너희 또한 그 길 가운데 올게 될 것이다. 그 길로 갈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함의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너희도 내가 가는 그 길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오게 될 것이야. 너희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아버지 집이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의 표현은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너희의 인생의 목적지와 너희의 인생의 최종 종착점이 어디냐면 아버지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말씀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 간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과 동일하게 아버지 집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왜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됩니까? 우리 이 땅에 방랑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랑자라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목적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어디에 자기의 삶을 근거를 두고 또한 기반을 두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방랑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났다가 인생은 정처 없이 살다가 또한 정처 없이 갈 곳이 없는 가운데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께로 갈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인생은 목적지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너희란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라는 사실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않게 됩니까? 너희의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안다면 너희는 근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에요. 너희의 인생의 끝자락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너희가 인생에서 너희가 최종적으로 너희의 도착 지점이 어디가 될 것이냐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두려움과 위기와 또한 인생에서 어떠한 위험과 또한 인생에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떠한 문제들과 사건들이 인생에 닥쳐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가 있다면 아버지 집이 내가 갈 곳이며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버지 집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아버지 집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아버지 집에 향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집에 합당하며 아버지 집을 향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물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질문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적용점들입니다. 아버지 집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며 아버지 집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 아버지 집에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네드의 책에 보면 줄을 치면서 읽고 있는데 읽다 보면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데이비드 브레네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신 안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일기에 뭐라고 쓰냐면 내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게 되면 갖게 되는 따라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것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하여 점점점 무관심하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마음을 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미워야지 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의 집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집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두고 사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일들은 우리 마음에서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미련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좋아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취하거나 그것이 없어서 우리 마음의 서운함이나 속상함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아버지 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버지 집을 향하여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버지 집을 향하여 있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갖지 못한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이 그것이 성취되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마음 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픈 것은 그 일들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좌절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상실된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아버지 집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집을 목적으로 살면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무관심해집니다. 무관심이라는 것이 삶을 안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지만 그것이 크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크게 우리 마음에 기쁨이나 슬픔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것들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도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 집을 향한 내 목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은 아버지께로 향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내 기쁨이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집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는 의미와 또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고 있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 질문입니까? 그 길을 어찌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 집을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의 인생에 아버지 집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아버지 집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지금 내 인생의 목적을 아버지 집에 두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분별하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라는 사실과 진리라는 사실과 생명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경험하며 너희가 맛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아버지 집을 목적으로 삼고 있구나.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나는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우리는 때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길 안에 있다면 이 길 안에 너희가 섰다면 너희는 바른 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을 벗어났다면 너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길이십니다. 여러분 길이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시며 오직 예수님을 통하였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다른 일에 온 힘을 기울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집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간 그 길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기울이고 그 길을 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간 그 길, 살아간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길, 그 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길에 서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길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이 가셨던 그 길과 그분을 닮는 그 길과 일단 그분을 쫓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관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으면 아버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란 말을 편하게 쉽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식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형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사람을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으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속에서는 그들의 말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싶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들과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만 하나님 알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배우는 일에,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품기 위하여 그분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일에 끊임없이 애를 쓰며 수고합니다. 이 일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 위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정성을 다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얕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하나님 믿는다면, 또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내 마음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들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이 이해하며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리스도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는 간절함으로 그리스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진리시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내가 곧 그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생명력 있고 생기 있고 살아나며 활력 있게 하는 분, 또는 살아있게 하는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생동력 있게 합니다. 활기 있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점이 최종적인 종착지가 이제 아버지 집이라고 여러분이 정하였으며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신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넘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나는 생기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생명과 생기와 또 활력과 또한 생명력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의 삶을 바른 목적과 바른 뜻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가며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활력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기는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얻어진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행에 또한 우리의 집이 또한 우리의 소유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며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욱 주님을 위해 살고자 원하는 의지와 또한 결단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활력 있게 하며 생기 있게 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기뻐하며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힘이 있어서 여러분 영혼이 날마다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며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며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력을 그 생명의 원천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시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무의미하며 때로는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지쳐서 여러분의 삶은 피폐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은 갈피를 잡지 못하며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명력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목적지를 아버지 집에 대한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이해하며 깊이 깨달으십시오. 또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버지 집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얻기 원하신다면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오직 그분을 통하여 주어지는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향한 목적과 내 아버지 집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끊임없이 그 집을 향하여 나가도록 애를 쓰며 수고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얻게 되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은 위로와 평강을 얻을 뿐만 아니라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온 삶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한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쫓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하옵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하게, 또한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깊이 인식하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어긋난 길, 또한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이 오직 아버지 집을 향한 목적을 향하여서 행하도록 하는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길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충만히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깊이 인식하며 깨달아라.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활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며 또한 우리 삶에 벌어지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